16세기의 로마 우르반 대학 강당 벽에 퉁크 프록시메 그리고 그 다음엔 라는 글을 새겼습니다. 이 말이 새겨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우르반 대학 법대 졸업반에 올라가는 한 가난한 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서 피렌체 출신의 부자 필리포 네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을 때입니다. 네리는 도움을 얻기 위해 찾아온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 법대를 마치면 무엇을 하려는가?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집을 짓고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자녀를 낳고 교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점점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학생은 그 다음의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이때 네리는 그 다음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님 밖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네. 자네는 그것을 모르고 기껏해야 죽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가? 네리의 음성은 작고 부드러웠지만은 청년의 가슴에는 그리고 그 다음엔 라는 말씀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아들고 돌아온 청년은 고민에 빠집니다. 결국 네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철학과 신학과 성서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르반 대학의 훌륭한 주임 교수가 됩니다. 그 청년은 노인이 되었고 우르반 대학을 은퇴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그의 재직 기념으로 대학 강당 벽에 그리고 그 다음엔 퉁크 프록시메 라는 말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필연적인 죽음, 이 필연적인 심판을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하고 현실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퉁크 프록시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라는 교회사적인 이 명제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 정해진 것, 이 말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무덤을 공원처럼 아름답게 미리 꾸며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죽음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 세상의 부나 권력이 끝끝내 이기지 못하는 한계, 그것이 죽음이다
라는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어떤 소년이 죽음을 생각했던지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은 몇 살에 죽는 건가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는가요? 물었습니다. 아들의 질문을 받은 지혜로운 엄마는 어느 날 아들에게 죽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고은 묘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에게 수많은 무덤이 있는데 비석에 사람이 산 날을 한번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비석에 가면은 출생일과 죽은 날, 생망, 그 날짜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소년은 수많은 비석을 살펴보는 중에 살다가 죽는 연수가 다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소년은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인도 죽습니다. 젊은이도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죽는 가정도 있습니다. 죽으면은 빈부 귀천이 없고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세상에 죽음을 거절할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정든 집을 떠나야 되고 죽음 앞에 남편과 아내를 일가 친척을 떠나야 됩니다. 죽음은 붙잡아도 소용이 없고 안 간다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 무제는 승로반에 이슬을 받아먹으며 영생불사를 소망했지만은 그 신하들의 충언은 헛되었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죽지 아니하는 약 불사역을 구하려고 동남동료 500명씩을 동방으로 보내었던 진시황은 끝내 불사역을 구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 네로는 자신의 왕궁 복도의 길이를 무려 2km나 되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궁 안의 모든 벽은 상아와 자개로 장식을 했고 천정에는 분무기를 달아서 특별 손님이 오면은 향수가 이슬처럼 내리도록 그 시대에 만들었습니다. 네로의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은 황금으로 만들었고 그가 타고 다니던 노새와 조랑말은 은으로 장식한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가 출타할 때는 1000명의 군사와 수행원, 마차와 말이 그의 뒤를 따르도록 해서 그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가 낚시를 할 때는 금으로 만든 바늘을 사용을 했고 그에게 좋은 옷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한 번 입은 옷은 다시는 입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네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병사가 죽은 황제보다 낫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죽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전도서 7장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들려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즐거운 날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어떻게 죽을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었던 한 부자를 향하여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쌓아놓았다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부자를 향하여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는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왕도 죽고 영웅열사도 죽고 정치가도 죽고 재벌도 죽고 지식인도 과학자도 의사도 죽습니다. 철학자도 종교인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음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리고 그 다음 이란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시 본문 27절을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죽음과 더불어 피할 수 없는 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헬라말 크리시스는 갈라놓는다 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갈라 세우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 세우는 것이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 세우고 선과 악을 갈라 세우고 흑과 백을 공정하게 확실하게 갈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누가 심판자입니까? 누가 갈라 세웁니까?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합니다.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역사를 판단합니다. 국가와 사법부의 힘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개인의 양심과 개인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판단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판단이고 일시적인 심판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산 인생을 심판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요, 아침에 문을 열면 저녁에 문을 닫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는 낫을 들고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연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산하는 것은 당연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죽음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간혹 자살하는 사람들에 보면은 그 죽음을 피난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죽음은 절대로 피난처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인생은 망각이 되어버리거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만일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종교가 왜 필요하고 도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법망에 걸리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교활하게 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잔인한 살인범, 강간범, 강도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억울함, 죽음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심판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첫째는 그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말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대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받는다. 네 말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셋째는 생각과 마음의 계획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은밀한 것이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의 모든 행위, 모든 말, 모든 은밀한 생각과 그 계획들,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대가 무섭지 않습니까? 이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야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인본주의 작가 토마스 페인은 내가 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이 출판되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책을 모두 거두어 드릴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성의 시대,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다. 이것을 명석한 필체로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던 토마스 페인이 죽어갈 때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책을 왜 썼던가, 그 책이 왜 출판되었던가, 그 책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재에서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 후회하며 죽었습니다. 게사르 보르기아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살아서 모든 것을 예비하였으나 죽음은 대비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죽게 되는데 나는 전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연락하는 집에 늘 머물다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죽고 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그 다음에 심판, 이런 사실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장이가 되고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이 됩니다. 손가락을 불 속에 넣으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죽음 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죽음은 절대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 다음 페이지에는 심판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 다음에 심판,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죽는다, 심판이 있다, 그것이 끝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인생에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죽음과 심판,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 해답을 28절에 들려줍니다.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죄하고 상관없이, 우리 다 죄인인데 죄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이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 심판대를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은 27절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죽음과 사람의 심판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죽음과 심판이 죄의 결과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낙원의 세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겸한 말씀, 살 수 있는 약속을 겸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기계처럼 만들었다면 먹을 일이 없을 텐데,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기계처럼 살지 않음에 행복했고 삶의 보람을 누렸습니다. 에덴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함이 그렇게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가치와 참된 목적과 보람을 누리며 행복하게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인격을 악용을 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깨어지고 행복은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게 되는 정해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신구약의 성경입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의 절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장차 일어날 심판의 상황을 미리 보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도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그 심판의 상황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한 두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둘 중에 한 곳으로 이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해지면 그곳은 영원입니다. 옮길 수 없습니다. 오고 갈 수 없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 천당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하는 거, 그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의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데 연옥에서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니 이게 사탄의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천주교는 큰 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악한 집입니다. 한 번 정해지면 그것은 영원합니다. 옮길 수 없습니다. 오고 갈 수 없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곧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이끌림을 받는 곳입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곳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다시 없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이것을 가리켜 천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다른 세계인 지옥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곧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던져지는 곳입니다. 던져진다고 합니다. 가기 싫어도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지옥은 어둡고 캄캄한 곳입니다. 지옥은 벌받는 곳입니다.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모든 인간의 꿈과 의지와 욕망이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무서운 불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지옥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지옥을 가리켜서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는 지옥을 가리켜 음부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지옥을 가리켜 불과 유황못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유황못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는 이 지옥을 가리켜 불못이다. 불못이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저수지 말고
그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큰 못이 있습니다. 지옥을 가리켜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머문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일입니다. 잠이 오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심판을 받은 후에 영원한 내세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죽음과 심판, 천국과 지옥은 피할 수 없는 사람의 미래 세계입니다. 일어나세요. 졸면서 목사님 설교가 어렵다 그래. 죽음과 심판, 천국과 지옥은 피할 수 없는 사람의 미래 세계입니다. 이것은 역사와 인류의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부인해도 죽음이 찾아오고야 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모든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도 그것이 다가오고야 마는 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고 있는 길이요,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체면이 문제겠습니까? 사업이 문제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지옥을 피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죽음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멀지 않은 때에 교회의 문은 닫히고 말 것입니다. 멀지 않은 때에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고, 멀지 않은 때에 믿어라, 바로 믿어라, 설교하는 목사도 없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자극하지 않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도 오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비투는 교인들이 있다고요. 바울의 이 말은 2000년 전에 했는데 지금도 그날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듣지 못하는 날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핍박의 시대, 로마 제국의 300년의 핍박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님,
우리 중에는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많다. 사탄의 소리에 여러분의 영혼을 넘기지 마십시오.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심판의 권세를 통과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마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교인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해 달라고 저는 정말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났어 설교를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생각하고